그 오늘이란 말이 랍비들은 옛날에도 오늘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오늘이고 다시 오실 때도 오늘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간도 오늘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받은 것처럼 항상 참신하게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7,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참 좋은 땅을 너희가 주는데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이 말씀은 어느 랍비는 이것은 토라를 의미한다. 토라는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다. 그래서 토라가 삶의 중심이 돼서 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러면은 너희가 아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17절에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가장 참 험한 일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는 돈놀이하고 하는 것을 죄악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나 맡기라 그래 가지고 유대인들이 참 부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얼른 생각하면 우리나라 우리 형편으로 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 믿기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보면은 내가 잘 되고 나면 부자가 되고 편안하고 아주 일 시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 내가 그런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경고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자만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면은 속히 너가 그 땅에서 떠나게 된다.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강한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또 아낙 자손도 다 몰아내고 큰 성읍들 참 그렇게 얻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서 내가 참 잘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보다 더 많고 그 사람들 내가 참 의로운 공의로서 내 덕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 이것을 얻은 것은 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 것이다. 그들을 멸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네티비아에서 가르치는 그런 또 가르침하는 죄악의 쿼타, 죄악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차면은 그것을 멸하신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죄악이 차서 멸하는 것은 멸하시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그걸 차지할 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 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맹세하신 거,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하지만은 이스라엘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거다. 실제로 너희들이 의로워서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정말 조심해라. 두 가지 큰 것을 또 지적을 하시죠. 첫째는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밑에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막 춤추고 이런 짓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았느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너희가 보내자고 그래서 정탐꾼 보내자고 그래서 나도 좋게 생각해서 보냈지만은 돌아와서 10사람이 거기는 참 들어갈 땅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거기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애굽에 놔두지 않고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지만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는 요지의 말씀, 바로 9장의 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지금 이 땅 가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우상들 다 불태우고,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지만은 너희들 보내는 것은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두신 것은, 또 상대방을 멸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쉬운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장 7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16절 말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성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베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트 주변에 배리어, 장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주 거역하는 그러한 태도의 것이 있을 때 그러는 것을 잘라내라.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좀 곧은 목을 좀 부드럽게 하라. 그리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는 내 찬송이시요 또 내 하나님이시라. 여기에는 그는 내 찬송이시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서 표현하는 원문을 보면은 personal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 아주 친근한 하나님. 그래서 너의 찬송이 늘 찬송이 되고, 또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 좀 객관적인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 11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8절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10절에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시지 않으시면은 너희가 거기서 생존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망해가지고 그 땅에서 떠나고 황폐하게 됐는데, 그 땅을 점령하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방 나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나라를 못 세워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 그 땅으로 다시 불러 모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이제 예처럼 더 강성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놓게도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리고 꿀이 흐르고 그리고 가축이 잘 돼서 젖을 짜고 이렇게 되는 그런 땅이라 이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절기 지나면은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비가 오도록 가을 절기부터 계속 기도를 해. 비 안 오면은 전 국민이 아주 그냥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 비 주십시오. 비 안 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보고 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땅에 가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법과 질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지키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치시면서 놀라운 훈련 방법. 그래서 그 땅에 매일 매 순간 사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계명을 그냥 율법주의자들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라서 율법주의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게 이룬다. 내가 이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시도록 참 이분들은 축복도 받지만 고생도 엄청나게 하는 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13절에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지요? 6장 몇 절에 나오지요? 5절에 나오죠. 6장 5절에. 6장 5절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는 그랬는데 거기는 힘을 다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렇게 해라.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6장 5절에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싱귤러, 단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복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딱 필요한 때에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개인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할 때와 같이 하지만은 또 내 가진 것들을 다 들여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고 그렇게 철저히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1장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참 징계를 하셔가지고 비도 안 내리시고, 또 심할 때는 이웃 나라에 포로도 가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열방에 흩으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잊은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젖을 먹이는 애미가 자식을 잊을는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네가 땅끝까지 가서 있어도 내가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사방에서 돌아오는데, 어느 곳에 보면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동서사방에서 돌아온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열방을 향해서 손을 들고 깃발을 세우고서 일을 행한다. 그러면 열방의 이방인들이 네 아들을 가슴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온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손을 들고 깃발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야 누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깃발을 전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땅끝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다. 그러면서 막 믿는 사람들이, 열방에 이방에 믿는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또는 뭐 개인적으로라도 이 돌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돌아가는 기구에다가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돌아가는데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이제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돕는 일을 이 시대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입니다. 이 말씀을 쓰신 것은 이사야는 2500년 전이고 또 모세가 쓴 것은 3500년 전인데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연계돼 가지고 정말 내가 그것을 보고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깃발도 보고 또 민족들 향하여 참 손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정말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서운함이 많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도 2세기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고 버리셨다. 이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어찌 버리겠느냐.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오늘 참 20세기에 21세기에 보니까 그 땅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전 세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좁아서 내가 낳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돌아오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